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의 행복은 허망한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에 모든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갑자기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관점과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에게 완전히 동의하는 예민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동의를 구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순응하여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당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를 바라시는 것이 사무엘상 9장인데요. 제가 9장, 10장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장, 10장이 한 장이 27절씩인데 또 마침 또 두 장 다 딱 27절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보같이 제가 가끔 바보일 때가 자주 있어서 27절씩 있는 거 보니까 따로따로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하다가 같이 그래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장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뽑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저는 이걸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혹시 사울 왕은 들러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먼저 대강 뽑으시고 이런 막 이상한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도대체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 잘 되길 바라시고 잘하길 원하세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신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너무나 행복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들러리로 창조하지 않으세요. 다 존귀하게 창조하십니다. 아멘. 근데 본인이 들러리가 되려고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들러리가 되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참 하나 한 영혼이 다 예수의 빚값으로 존귀한 삶을 살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나님을 걷어차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사울은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은 거지 세컨 클래스를 원하셨던 게 아닌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길 바라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벌써 결과를 알잖아요. 사울 그러면 실패한 왕, 이게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선입견에 꼭 사울은 하나님께서 덜 하신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덜 노력하신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아멘. 그걸 온전히 알았다면 벌써 오늘 메시지는 클리어하게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볼 줄 아는 거룩한 자들 되시길 예수의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시겠어요? 9장 들어갑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아멘.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다 여러분이 걷다가 but 이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아니 그러나 하나님 근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면
사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도? 하나님 보시기도 준수했대요. 하나님 보시기 준수했으면 얼마나 잘생긴 거야. 정말 제대로 생긴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좋아하셨던 거는 준수해서가 아닌 거예요. 잘생겨서가 아닌 거예요. 겸손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듣도 보다 못한 얘기인데요?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는 하나님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좋아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모든 사람보다 갖췄어요. 그런데 본인은 갖춤을 보지 않고 모자람을 볼 줄 아는 연약한 자였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볼 때 거치 뛰어나니까 뛰어날 거야 생각을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사울은 거꾸로였던 것 같아요. 남보다 다 그런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본인은 항상 알았던 거예요. 사울은 사울이 진짜 자신 모습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당신은 존귀한 분에 입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게 됐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또 부족한 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근데 겸손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보다 키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준수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부족함을 안다는 거죠. 자, 너도 나도 다 부족함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준수한 사람이 부족함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준수한 사람이 제일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왜? 제일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 사울이 말이죠. 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밌으시냐면 우리한테 무슨 단어를 계속 주셨어요? 두루다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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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뺑이를 한 거죠. 하나님이 두루다녔다 그러면 정말 두루다닌 거예요. 우리가 조금 다니고 두루다녔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두루다녔다? 이런 뭐예요? 정말 두루다닌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뭐였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누굴 좋아하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 좋아하세요. 나는 열심은 없는데 믿음은 있습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본은 열심이에요. 성실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게으른 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안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가 동의한다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다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단어가 세상에 와서 뒤틀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적인 게 벌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100년을 다녔어요. 120세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년을 다녔다 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 예배당을 다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배당을 100년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직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즐겨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는 종교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 뭐예요? 아직도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를 뿐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게 되면 100년 믿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을 알고 계셨어요. 아멘? 자, 사울이 왕이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리라.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염두에 두고 계셨을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살짝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본인이 밥그릇을 찬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밥그릇을 찬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눈동자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울을 보고 계셨나, 그리고 사울이 한때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가를 우리가 보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두루다니는데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다니는데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는데 찾지 못하니라. 근데 우리 5절 같이 읽까요? 그들이 숲 땅에 이름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울에게 이르러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야, 또 거기다가 효자까지. 예? 사울이 미처 몰랐던 모습일 수 있어요.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두루다니네 포기하지 않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도 잘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아니, 나는 하나님에게 잘하는데 부모한테는 잘 못하는데, 그러면 좀 언밸런스죠.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잘 봐야 돼요. 난 부모가 그지 같아서. 그것도 언밸런스일 수 있어요. 최선이 필요한 거죠. 최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기도 하잖아요. 사울의 이 고백을 얼마나 예쁘셨을까. 근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울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대로 가면 아빠한테 죽어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야? 우리 아빠는 우리보다 동물을 더 중히 여기죠. 이렇게 얘기한 거 같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올바른 개념이 있었어요. 이 카먼 센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카먼 센스가 있는 데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지레 그냥 이거 그냥 못 찾아가면 이건 갈 생각을 말아야 돼. 그게 아니죠. 깨끗한 아버지상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깨끗한 아버지상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 삶을 보니까 너무 삶이 구겨졌어. 구질구질했어,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신경 안 쓰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 오해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최선이 이렇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부터 바라보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바른 마음이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때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이제 사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가 가면 다 알려줄 거라. 뭐 점치는 비슷한 것처럼 뭐 올바른 점이래기보다 그냥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안다. 확실한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7절에 보니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가로 열고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견자라는 걸 보면은요, seer라고 그래요. seer, 보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견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비라고 하죠. 나비. 보다. 뭘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당나귀가 어디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요, 뭐 이렇게 탁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당나귀가 어디 있나 볼게. 아, 당나귀. 뭐 주파수, 영적인 주파수를 세우고 당나귀를 찾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당나귀가 어디 있죠? 아멘?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뛰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텔레파시나 어떤 뭐 영역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악령인 거야. 악령.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고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아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라 그래도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부렁하고 다니지 않으시길 명합니다. 굉장히 웃긴 거죠. 근데 이때도 자, 흐름이 굉장히 재밌죠? 우리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왔을 때 선지자 영에 대한 것을 사실은 사무엘상 9장 9절에서 가리키시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seer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갑니다. 10절 보니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근데 여기서 사울의 성품 보세요. 자, 그에게 물어보는데 빈손으로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장용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에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응당, 그거에 대한 대가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에게 뭐를 몰 때는 뭐 꼭 대가를 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클리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 즉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기본 원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만 센스가 있었죠. 착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더군다나 겸손까지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품성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사울이 그렇게 넘어졌어요? 자, 또 뭐예요? 그런 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덕망과 무엇을 갖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십니까? 몰라요. 아직까지 하라는 걸 했을 뿐이에요. 아,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시겠네요? 모릅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도 내일은 내가 순종해야 되지. 나도 내일 잘 믿을 거야 할 수 없어요. 잘 믿길 바라죠. 그러니까 날마다는 순종의 연속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 잘하고 있다고 꼭 내일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일도 잘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기분이 뭐예요? 항상 넘어질까 하노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섰다 한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근해가면 연근할수록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내일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개런티는 없어요. 하나님만 개런티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개런티가 없어요. 온전히 아시길,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제 가자 합니다.
11절 보니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우리 16절까지 17절까지 같이 쭉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니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사울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마음이 있는 줄 몰라요. 사울은 그냥 카먼 센스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고, 그렇죠? 열심히 살고. 자,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카먼 센스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막 줄줄 외운다고 합시다. 근데 그가 카먼 센스가 없어요. 기본적인 옳고 그른 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성경의 말씀을 코트도 안 해요. 그런데 성실해요. 그러면 도리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어떤 간증이 없어요. 그냥 성실해요. 그냥 옳고 그름을 따라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정하고 인도하시고 키우실 때 그들은 과히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성실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안 삽니다. 성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덕을 보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 전합니다. 믿음을 논하기 전에 성실함을 갖추신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을 얘기하기 전에 정직한 자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새는요 업사이드 거꾸로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는데 옳고 그른 기본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는데 양심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논하기 전에 성실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아는 자, 그 자들이 다 되시길.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가 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짧은 글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본다. 나는 이런 걸 주시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전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써먹을까 관심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정한가 옳은가 성실한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옳고 성실하고 정한 자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들은요 헤매는 것도 계획이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자, 그 나귀를 찾아 헤매는 도보의 걸음의 걸음의 보폭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성실하면요 여러분의 땀방울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길 바라시는 분이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 둘째로 거짓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논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사울이, 우리 15절 다시 읽을까요?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16절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이맘때. 자, 그럼 내일 그맘때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 도폭, 사울의 보폭, 사울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은 계산하셨고요. 왜? 내일 이맘때 오실 거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 그렇죠. 근데 사울은 그 생각 없이 그냥 성실한 거야. 그냥 막. 근데 그 걸음이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일 그 시간에 오게끔 헤매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헤매미 하나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헤매미 아니야. 헤매미 왕이 되는 발걸음인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뭐예요? 나 헤맸어.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실한 헤매는 왕이 되는 헤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성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실했는데 헛방 쳤어. 그럼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는가? 성실했는데 뺑뺑이 돌았는데 한 푼도 못 벌었어. 돈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보다 귀한 성실함이, 제뉴인한 성실함이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성실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벌었느냐? 불성실하고 사기쳐서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 벌더라도 성실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받으시고, 예? 나귀는 못 찾을지언정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울은 순간 지금 마음이 모든 거에 다 뭐에 가 있어요? 나귀 찾는 거예요. 암나귀 찾으러. 암나귀가 있는 거예요. 암나귀. 자,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있어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근데 주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걸로 열심히 살잖아요. 뭐 렌트 내려고 막 열심히 하고, 뭐 그렇죠. 그냥 어떻게 또 찾고 막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거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는 다 허접해. 그죠? 우리가 하는 그 열심의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다들 허접해요. 그런데 그 허접한 일들을 향한 그 열심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허접한 걸 이제 아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만 존귀하시다, 영광스럽다를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진정한 제뉴한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보다 뛰어난 자인데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 아직 빈방입니까? 빈방? 빈방이 아니시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빈방이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 부르시면 돼요. 아멘? 들어오시옵소서. 제 안에 빈방이 있습니다. 제 이 빈방의 주인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자, 그럴 때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익사이팅 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야 봐 쟤야 쟤. 하나님께서 쟤야.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누굴 보시기에? 사울을 보시기에. 근데 아직 누가 몰라요? 사울은 그걸 몰라요. 사울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잖아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할 만한 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선택하세요. 벌써 선택하셨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평상시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살피세요. 삶의 리듬은 엉터리야. 근데 꼭 목마를 때만 하나님한테 와서 노크를 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올바른 리듬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말씀해 보니 18절에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근데 누가? 사무엘이 선견자잖아요. 근데 사무엘한테 가서 묻는 거야. 좀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거든.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우리 24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너에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밌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있는 것과 또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차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사울은 벙쪄 있어요. 그냥 앞나기들만 그냥 죽창 쳤다가 못 찾았어. 힘 빠졌어. 그래갖고 뭐예요? 앞나기들 찾으러 온 거예요 지금. 저기 좀 찾아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온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꽉 찬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로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의 최선일 뿐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사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의 최선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최선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의 행복이 뭡니까? 이제는 쓰잘데없는 열심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할 수 있는 게 부르신 자들에 대한 행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만 아멘이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 부르심을 받았나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면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데요? 그럼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자, 사랑은 패션인 거예요. 패션. 패션. 여러분, 나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간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으신지. 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자, 여기 사무엘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너무나 잘 아시고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하고 오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얘기하고 엘리인 줄 알았다가 갔다가 하나님인 걸 알아서 하나님이 먼저 어프로치를 해오셨어요. 그렇죠? 사울도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죠. 사울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냥 사울은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찾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셨어요. 봐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될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데 바야흐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 대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거죠. 그거 벌써 찾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벌써 찾았어. 아 예? 찾았어요?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나귀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걸 찾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몰라도 성실하게 산다면 그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스며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후임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번성하라 하신 그 거룩한 그 흐름이 여러분 태어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인지 아담의 자손에게 모든 인간에게는 그 흐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흐름을 열심히 사는 것조차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벌써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지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원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것이 누구의 포인트예요? 사울의 포인트죠. 사울이 보기엔 지가 제일 후졌어요. 지파 중에 제일 후졌고 아닌데요? 그런 거예요. 아닌데요? 자, 많은 때가 아니라 주로 다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달라요. 아멘? 근데 내가 성실했다고 내가 옳은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여태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옳은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옳으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개입하실 때. 그때 축복은 뭐냐면요. 축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실 때 자기의 관점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계산을 내려놓는 겁니다. 분별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일을 해요. 사무엘이 그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에 수석이 앉게 했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자,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에 수석에 앉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야? 네가 그러든 말든 사무엘은 알았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사울의 아이디어가, 사울의 의견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무엘은 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자가 되시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당신이거든. 당신은 순종하세요. 상대방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동의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재밌죠? 사무엘은 훈련된 자라. 알았어 일로 와.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준비한 것 갖고 와, 요리인에게. 그래갖고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놓아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에게 100% 동의하는 사무엘. 이 예민함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볼 때는요, 아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아니 이 사람을 쓰실까? 아니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플러스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면 다 됩니까?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는 올바른 생각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시오, 하나님의 예민함에게 하나님의 예민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볼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영의 눈에 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 자, 세상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딴짓하거든요, 열심히. 지금 딴짓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결정하시고 그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봐요. 아직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걷어찰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뜬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걷어찰 수 있을까요? 있어요.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자, 사울이 그 질문을 해요. 우리는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우리 집안 아닌데요, 이럴 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보기엔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기에 아닌 걸 하나님은 또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택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보기에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럼 내가 보이는 게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이 피곤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부려먹으려고 그래. 항상 하나님을 부려먹을 준비가 돼 있어요. 기도한대. 뭐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야. 부려먹는 거. 어느 사람은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맨날 내가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면 내가 할게. 항상 조건부야. 그게 뭐 기도야.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지. 이제 그만 하나님 부려먹으라 하시길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불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무엘보다 뛰어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그 안에 성령이 없었잖아. 뭐 두루마리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임해주신 거지. 안에 보혜사 성령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이 계시잖아.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열심이 있대.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해야 허탕해요. 벌써 찾았느니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좀 왕으로 써야 되겠는데? 아, 전 아닌데요. 아니, 내가 널 써야 되겠어. 아니, 난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건 봐주세요. 귀엽게. 근데 그 다음에 어쩌겠냐는 거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와 27절일까요? 성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리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말씀에 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을 우리에게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섬에 또 가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리리라. 자, 여태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쭉 얘기했는데 지금 사무엘은 뭘 본 거예요? 사무엘도 아는 거예요. 뭘 아냐? 하나님이 서제스트 하실 때, 하나님이 제안을 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걸 사무엘은 배운 거예요.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이 먹을 때까지 아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게 예배인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를 이제 사무엘이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것이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나서고, 하나님이 뭐 위대하셔서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소리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블레셋에게 맨날 얻어 터지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들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도와야 되겠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뽑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거예요. 자, 여기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울을 뽑은 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옳았던 거예요. 아멘? 자, 아니 여러분은 아니 나중에 내가 보니까 아니던데 그거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다 줬다고 그래서 미리 봤다고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죄를 졌었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 미리 보이죠. 질문 아버지 이거 사울은 들러리 아니냐 그랬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야 임마 그래갖고 아이고 예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알고 있다. 아니에요. 그 하루하루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 오늘 하루는 오늘은 예정돼 있어. 오늘은 정확하게 7박스의 감자가 들어오게 돼 있고 말이야. 오늘은 뭐 3박스의 고기가 들어오게 돼 있고 예정이 돼 있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나치게 의리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결정에 따라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야, 모든 게 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인 거예요. 그래, 너는 빼도 박도 없게, 너는 오늘 그냥 운명이야.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약속을 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얼마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고 따르면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 얘기를 하시잖아요. It's both way. 그러니 어쩔 수 없어 라는 패배주의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뭐예요? 아직 어쩔 수 없어, 우린 나는 이렇게 적어요, 안 돼요, 아닌데, 우리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 쓸 거야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계속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못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없으면 하나님 죽어, 뭐 이런 거 얘기하신 분 있어요? 나 없으면 하나님 큰일 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봤어. 하나님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이런 망조가 있나?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셔야 돼.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듣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그 자를 쓰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 넌 내 말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하는지 알리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사무엘도 아주 클리어해요. 내 말 믿지 마. 사무엘도 그러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만 믿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가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시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 이런 헛소리 하지 말기를 제발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예수님만 따르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라. 예, 끼워보시오. 망하는 첩경입니다. 당신도 당신을 따르지 마세요. 예수님만 따르시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게 돼 있어요. 10장 들어갑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2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너희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위하여 걱정하여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절.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5절. 그 외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절.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재밌는 게요. 자, 사무엘은 사울이 안 믿는 걸 알아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만 믿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인 순종을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더하여 주사 앞으로 있을 정확한 사건을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미리 셋업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갑자기 쫙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사무엘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일단 인간들 가운데 왕 뽑는 아이디어를 싫어해요. 그래갖고 속상했었잖아, 전장에.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님에게 했더니 하나님이 야, 걔네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러셨죠? 아이디어, 인간을 왕을 뽑는 자체 아이디어가 원치 않아요. 너무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럼 쟤를 해서 하자.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무엘의 뛰어남인 거예요. 하나님 왕 뽑는 거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품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아이디어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잘 대들옵니다. 잘 대들고 잘 막 이상하게 해요. 근데 성품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성품으로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성품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나를 잘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잘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의로우셔는 성품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알면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위대하시다라는 건 성품적으로 알기보다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좀 애매모호하죠, 표현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성품적인 것보다는 그거는 기능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 주실. 자, 뭐예요? 기능적인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성품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화를 더디내십니다. 이건 성품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어떻게 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추시나이다. 이건 기능적으로만 하는 걸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성품적으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날마다 성품적으로 섬기고 나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기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테니까 즉시 순종하는 사무엘을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하셔서 자, 누가 누구를 만날 거고 그가 뭘 가져올 거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에게는 여호와시니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니 무슨 사울이 무슨 예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울은 지금 본인은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해요 지금.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아니하시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날 그 일이 일어날 건데 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원하셔서. 네가 잘나서도 아니야. 네가 뭐 잘할 수 있어서도 아니야. 힘이 있어서도 아니야. 뛰어난 지파서도 아니야. 그냥 딱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원하느냐 안 하느냐만 결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것 자체가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구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절 9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야! 여기서 아주 위대한 게 있어요. 언제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사무엘의 말 듣고 몸을 돌이킬 때에 지금 그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가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갖고 몸을 돌이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불가능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생각은 하나님 원하신다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나? 언제 몸을 돌이키나. 언제 몸을 돌이키나.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할게요. 아니 돌이켜야 임하시지. 돌이켜야 임하시지. 회개해야 물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가 되지. 양심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는데 무슨 아니 하나님 일단 문제에서 나를 좀 구해보라니까. 문제에서 나를 구해줘야 믿지. 이 사람아.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맨날 문제를 줘야 되게 맨날 믿게 하려면 그냥 문제 있을 때만 잘 믿으니까 너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문제가 더블이다 뭐 이러실 거 아니야. 그럼 더블로 잘 믿나 그날은? 그건 아니잖아. 성품으로 믿어야죠. 아멘? 아멘. 아니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아니 뭐가 되냐 안 되냐 이득이냐 아니냐가 아니잖아. 치사하게 손익을 따라 하나님에게 맨날 청구서나 DB를 밀고 하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써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네. 그자가 되시길. 아 내가 하나님 20년 믿어봤는데 별로 재미없더라. 안 믿었나 보지. 맨날 하나님에게 계산서만 드리냈나 보지. 성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는 자들 되시 예수님의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참 재밌어요.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자, 그건 뭐예요? 몸은 돌이켰는데 새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많은 때 믿음으로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봐서는 안 돼요. 저도 어저께도 그랬어요. 어저께 이제 일찍 가서 삽질을 하는데 삽이 아니구나 곡괭이질을 하는데 오늘 내 등에 팥을 붙이고 이럴 수 있지만 그 막 오늘은 저기까지 해야지 저기까지 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그래. 근데 제가 알아요. 거기까지는 불가능해. 근데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이 가. 거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거기까지 못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예쁜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위 주위를 이렇게 해서 와 거북이처럼 나중에 사진 보여주면 정말 거북이처럼 생겨서 이게 커요. 거북이 바위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탁 주위를 가르고 하나님 여기가 참 보기가 좋네요. 여기서도 하나님 카페처럼 하나 하면 참 좋겠다. 막 이제 그래가면서 이제 막 그 바위 그 윗바위 있는데 큰 바위인데 기억나나? 안 나죠. 거기까지 못 가봤구나.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바위 옆에를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하다가 이 일을 못 끝내고 죽을 수도 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비올라 120에 있고 땅 하나님께서 사역 공동체 오케이 이거 다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힘이 빠질까? 상관이 없잖아. 저는 그냥 저의 최선을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네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측 불허한 일을 날마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어쩌면 모든 일들이 결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다는 거,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만 관심 가지세요. 그러면요 때로는 망하는 게 흥하는 길이고요. 예? 때로는 안 되는 일만 골라 하는 게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십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이 허락되려면 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돌이키고 또 돌이킵시다. 아멘.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자, 분명히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 한다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그냥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함을 보는 거는 웃긴 일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내가 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런 말 하세요? 아니요. 쉽게 해드리려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해야 돼요? 왜? 그게 예배니까. 최선을 다 드리는 게 예배니까. 그거를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드리는 게 나의 도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게 예배니까. 근데 최선을 드려도 안 되는데요? 최선을 드리고 마음을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손맛을 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면서 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11절,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같이 읽까요? 기스의 아들의 다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비웃은 거예요. 야야야, 사울, 야 걔가 무슨 선지자? 아하! 비웃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이 보기엔 다 비웃을 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그릇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러면 겸손해야죠, 끝까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건 벌써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헷갈립니까? 자,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즉 뭐냐?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니, 요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도 어저께 곡괭이질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을 준비하지 못해갖고 나중에는 손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꺾이면서 막 온몸이 저려오고요. 막 턱이 막 이상해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몸 풀고 막 그랬어요. 물을 너무 안 먹어서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서 그러나? 근데 그러면 생각했어요. 아 참,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내 힘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콩팥, 여러분의 심장, 간,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움직여 주시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를 움직일 수 있을 때 아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들어갈게요.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거든 그들이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럼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즉 뭐예요? 웃기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무슨 선지자냐 라는 게 속담이 됐대요. 야, 사울이 무슨 개가 무슨 사울도 선지자더냐? 라는 게 속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인간이 보기엔 아니래도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사울이 좋은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챕터를 볼 때 나중에 실패한 사울을 머리에 두고 이 글을 보면 이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머릿속엔 영화 하나 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왔어. 다윗과 사울 영화를 봤어. 그래갖고 그냥 사울은 나쁜 놈이 찍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죄를 졌다니까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 보세요. 근데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연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잠깐. 자, 사울이 왕이 된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자, 암나기 얘기는 했어. 관심이 그거니까. 근데 왕이 되니 고대로 하려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사환이 보기도 아닌 거죠. 아니, 사무엘 가서 암나기 얘기까지 찾은 건 정확하게 알겠어. 근데 사환도 사울을 잘 알잖아요. 아이, 제가 무슨 왕이야, 이게 있죠. 그리고 괜히 얘기했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말이야. 너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고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17절 보시겠어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내신 너희 하나님은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갑자기 제비뽑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자, 사울이 왕이라니까 너도 나도 다 안 믿는 거예요. 에이, 제가 무슨 등치는 좀 커. 키는 머리도 하나도 좀 커. 근데 쟤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참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다는 걸 증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백성 앞에 증거하길 원하세요. 아멘. 저는 쑥스러워서. 아니,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나올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몸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겠습니다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도시의 백성에, 나라의 백성에게 알리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그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비뽑기가 바야흐로 시작해요.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래요?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우리 20절서부터 22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디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가세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도망갔어. 그죠?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야, 참 끝까지 못 났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왜 숨었을까? 자, 본인은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몸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기가 눌렸어. 그렇죠? 자,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래도 딸처럼 사세요.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에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세요. 아멘? 아멘. 숨지 마세요. 하나님 민망하게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민망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걔 저기 행구 뒤에 숨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도시에 있는데 이 도시에 있는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도시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숨지 마시기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23절 24절까지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근데 이게 사실 재밌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있죠? 이게 키 큰 제일 덩치 큰 사람이 숨어 있는 건 제일 못나 보여요. 숫자 이렇게 못난 사람이 숨어 있으면 그러려니 해. 근데 이게 정말 제일 힘도 많은 것 같고 제일 덩치 큰데 우스워 보이고 더 못나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울이 숨었을 때 잘나 보이는 게 아니라 겸손해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못나 보였을까.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세우시는 거예요. 괜찮아.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시고 여러분을 쓰려 하실 때 못나 보일 수 있어요. So what? 어쩌라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잘나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자주 못나 보이는데요. 얼마나 자주 바보같이 보이는데요. 얼마나 자주 빙신같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를 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에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는 처절함과 괴로움과 악함과 더러움과 고통과 슬픔은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숨기신 거예요. 자, 그것은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할 때 그 부함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많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고 여러분이 무지하게 보이고 폼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온 마음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근데 자, 이들은요 사울이 왕이 돼서 만세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건 하여튼 무조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게 됐으니까 사실 만세를 부른 거죠. 근데 이때 또 하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25절에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사울도 잠잠했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차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어느 때부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부터. 아멘. 내가 왕인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누가 증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을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 만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고생하셨습니까? 예수 믿으시려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어떻게 뭐 장사를 뭐 다 팔아서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믿게 됐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피를 흘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게, 믿음으로 못 받게 해주셔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된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맛이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빛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금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생각에 말려들지 마세요. 당신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가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You are whatever God says you are. 아멘.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면 당신이 빛인 거예요. 빛이 될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빛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라면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오늘 낳았도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낳으셨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세요. 여러분 당신 빛이십니까? 빛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딸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늘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발걸음도 재놓으시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올인하기를 여러분에게 바라세요. 근데 그 결정은 이제 여러분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깊게 위대하게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나에게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쓰길 바라셔도 내가 나의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내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계산하기에만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쓸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느낌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듭났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서